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의 승리와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는, 무적행으로 쫓겨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말인 즉슨 마귀는 이제 땅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늘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귀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뿐더러 또 하나님의 뜻과는 마귀가 하는 이야기가 상관이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이야기는 거짓말일 뿐이요 우리를 속이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귀의 음성에 소리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너 같은 게 하는 거짓 속삭임에 우리는 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사탄이 무적에게 던져지는 환상을 보았던 요한은 오늘 말씀에 하늘 보좌에 있는 일들을 환상으로 또 보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한 자들, 또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앉아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첫째 부활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앞에 말씀에서 사탄은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자들, 하늘 보좌에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천년 왕국이라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라고도 하고 후천년설이라고도 하고 무천년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천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은 숫자는 상징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모두 똑같은 시간들을 의미하는 언어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수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이 땅을 살아내는 시간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1000년이라는 그 숫자는 모든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숫자가 1000이라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가장 숫자,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큰 날이 1000년이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산 사람이 1000년을 못 살았습니다. 무드셀라가 1000년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0년이라는 것은 가장 큰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 하는 것은 영원히 왕노릇한다라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1000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첫째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5절 6절도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던 상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좋아하는 고백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우리는 순교자의 신앙을, 영성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고백을 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 그것을 예수님은 거듭남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완전히 다시 살아났습니다. 거듭나서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이 열렸죠. 문제는 습관이 남아있을 뿐이죠. 그 없어도 되는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를 끌려다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사는 게 복이 있는 삶입니다. 도망치지 마시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교를 당하던 사람들,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에, 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두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떠한가?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 오셔도 된다면서요. 우리는 둘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날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책임지게 하신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십자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힘을 쓰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되어 살아갑니다. 왕 노릇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네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벌거벗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그 날마다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뱀이 그 하와를 속이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원래 여자의 상태,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뱀이 물어봤을 때 하와가 잘 몰랐단 말이에요. 뱀이 참으로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헷갈렸다. 헷가닥이 아니고 헷갈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차라리 물어보지. 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는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한 일들을 통해 이제는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화해시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고 가정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고 낮아지는 일을
우리가 겸손의 길을 기뻐하며 걸어갑니다. 우리가 뭐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뭐 못났다고 맨날 낮아지고 섬기겠습니까? 우리도 자유하잖아요. 모든 것에 자유하나 스스로 종이 되는 선택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고 살아가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하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앞에 있음에도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고 판단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전체라고 여기며 근시안적인 시각을 선물해주는 시대를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고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이루어질만 해야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도의 힘도 사라졌습니다. 확인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사회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중입니다. 죄와 허물에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의 삶의 끝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는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성경은 사탄이 결박을 당했다, 하늘에서 내쫓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사탄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유혹이 있고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성도의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확실한가?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정말 맞는가? 아닌가? 라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된 삶을 살아가게도 만듭니다. 그것을 3절 말씀에 사탄이 잠깐 놓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7절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와 모래 같으니라. 곡과 마곡이 나오네요. 친근한 단어가 나오네요. 마곡은 이 강서구 마곡이 아니라 에스겔서 38장에 곡과 마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곡 땅에 사는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곡이라는 왕입니다. 에스겔서에서 곡과 마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던 두려운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의 8절에만 말씀해 보니까 이 곡과 마곡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바다의 모래같이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이 숫자가 이리 많은가?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창세기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 믿음의 씨가 바다의 모래 같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의 수만큼 사탄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놓여서 미혹하게 하고 싸우는 이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마크하면서 시험을 들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일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자신 안에 있던 하나님인 척 하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신앙의 성숙과 동시에 우리의 악함이 폭로되는 것을
사탄이 놓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유혹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요. 돈을 위해 살았다. 널 위해, 쾌락을 위해 살아라. 널 위해 분명히 성공해야 된다라고 사탄의 유혹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공의 목적과 목표가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을 드러내고 성숙을 향해 가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9절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누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에 갈수록 사탄의 유혹이 심각해지는 것 같고 영적인 눈은 다 감겨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은 함께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승부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의 의미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록 마지막 때에 그 시험이, 그 유혹이 더 정교해지고 또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의 이유입니다.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 더 깨끗해질 것이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이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거짓 속삭임에 속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광야와 같을 때도 있지만 그 광야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고 하나님을 확인하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시험을 당하나 우리는 그것을 환난이 아니라 연단이라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제보다 오늘도 복된 인생을 걸어가고 어제보다 오늘도 예수님과 더 함께하고 우리의 세상의 마지막 끝날에 항상 예수님이 남아 계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